오늘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말씀 중에서 11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떤 굉장히 학구적인 그러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저는 진리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서 길을 떠났는데 드디어 아주 정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에게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의 첫 번째 수업이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따라만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 청년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강가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가 강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청년이 그 아이를 구하려고 강가로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에 선생님이 그 청년의 머리를 그냥 팍 때려버렸어요. 그 청년이 멈칫하고 서 있으니 선생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할 수 없이 선생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속으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왜?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그냥 가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가니까 갔어요. 또 가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사람들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면은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고 있고 축복을 해주고 있는데 청년도 이거 좋은 일이니까 축하해줘야겠다 해서 축하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또 선생님 머리가 확 때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려는 것이죠. 이 청년은 아니 축하를 해주는 것도 못하나 속으로 그러면서 또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그거는 아주 그 불쌍한 어린아이 거지가 손을 내밀고 그거를 하는데 꺼지지 않게 정말 hul렁는 모습이에요. 너무 불쌍해. 청년이 주머니에서 돈을 보내주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또 한 번 훌렁 팍 때리는 거예요. 그 청년은 선생님이 만류하니까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집에 돌아온 청년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그렇게 애곡하십니까? 물에 빠져 죽는 아이 구해주지도 못하게 하시고 결혼식에 가서 축하도 못하게 하시고 거지에게 주지도 못하게 하시니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저 실망했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한 얘기가 이놈아 너 내가 말했지 내 뒤를 그냥 따라오기만 하라고 했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아이는 조금만 더 가면 그 밑에 배가 한 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건져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대요. 또 한 가지 결혼식에 가서 축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며칠이면 싸고 이혼할 건데 뭐하러 축하해 주냐? 그러면 거지에게 동량을 주지 못하는 건 뭡니까? 그 아이가 그런 일로 서름을 받아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될 건데 네가 왜 그 일을 나가려고 내게 돈을 주는 거야? 여러분 알고 보면은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르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실망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죠.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이느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날씨 지금 34도가 넘어가고 5도가 되는데 에어컨도 없이 찜통에서 앉아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제 아는 목사님 한 번 만났더니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빨 어떻게 잘 괜찮냐고. 괜찮다고. 잘 계신다고 이빨. 그러더니 자기 이빨이 흔들리는데 무서워서 못 가고 대병원을. 그래서 가라고. 제가 이빨 이걸 13개를 한 방에 다 뚫었잖아요. 이거 13개를 한 방에. 3시간 반 동안 이빨 생각이 다 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한 마리 머리에 팍 박히다. 그게 그렇게 박히는 거야. 추석 때 고기 잡수셔야죠. 그때 1월달이거든. 1월달인데 간호사가 하는 말이 저기 부천 교회 다니는 그 여자분이더라고요. 목사님, 추석 때 고기 씹어 잡수셔야죠. 야, 맞아. 고기 씹어 먹어야지 추석 때. 그 아플 때 정말 13개의 근육 빡빡빡 끌어대는데 진짜 아파요. 해본분을 할 거야. 그래 사람들이 다 놀래 죽으려고 하지 않았냐고. 13개도 한다 듣냐고. 근데 물어보니까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심한 들지. 그래서 하자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힘들어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야. 이걸 참고 넘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이빨 때문에 고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 때 되면 돼지고기 씹어 먹고 소고기 씹어 먹어야지. 이것 때문에 참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나를 괜히 고통만 주려고 한다면 절대 가만히 안 있죠. 그렇잖아요. 가만 목사지만 가만히 안 있지. 신발 벗어서 때려버리는 거야. 그런데 치료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파도 참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도 똑같습니다.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낙심될 때가 있고 너무 힘들 때가 있고 너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안 덥고 시원하면 얼마나 좋아. 1년 걸치고 시원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시원한 곡식이 자라지 않고 있지 않아요. 비가 안 오고 매일같이 햇빛만 내리지 얼마나 좋아. 근데 비가 안 오면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비가 오는 날, 더운 날, 추운 날, 소리가 내리는 날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낙심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런 낙심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생각이 다 많아지게 되죠. 별 생각을 다 하죠. 죽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뭐냐?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보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보면은 8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 정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미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속삭이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10절 말씀 보면은 때가 참여는 내가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뭐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다. 내가 정한 때가 있었고 그 정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 너희들을 회복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때가 참 중요하고 분량에 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해갖고 우리나라가 지금 시끄럽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의 경제 보복하는 가운데 한계가 뭐냐? 그 불소화수소죠. 불화수소죠. 이 불화수소가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그 불화수소를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순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도가 우리나라 사는 국산은 99.99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99.99까지 나가면 이거는 거의 가깝잖아요. 근데 일본산은 얼마냐면 99.9999 하나가 더 많아.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99.99인데 일본산은 99.999야. 근데 여러분 이 9 하나 더 많은 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 하나 때문에 분량들이 10배가 더 많아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소화수소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분량이 참다는 것이 여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70년이 되기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참여는 내가 너희들을 부를 것이다.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6절 보면 그랬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는 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뭐가 있을까?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제일 연세 많으신 남창훈 목사님이나 양현 목사님 30년을 이뻤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30년 전이면 60대, 50대 후반으로 그랬어요. 지금은 저거랑 할머니가 되었어요. 저도 30년 전에 나름대로 괜찮았어. 근데 지금은 이제 얼굴 보면은 노인네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얼굴. 거울에. 여러분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려고 올해 초기에서도 언제 또 9월달에 초기하면 선거도 하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던 학생에 있던 목사님이 여기 초기에 임원 선거 나온다고 나오더라고요.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것이고 이건 분명히 절대적인 것이라고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은 치밀하게 세상에서 모든 것에 시간을 정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400년이 차니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은 그냥 무슨 즉흥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다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아요.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필요한 것인지,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도 태어났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이 다가올 때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애굽의 왕국에 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하게 해요. 무슨 공부를 해요? 애굽에서 왕궁의 지도자로서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문을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 미디안 바위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뭘 합니까? 양식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양식의 일을 하면서 영성교육과 인성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차니까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때를 정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29절 보면은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으로 망하리니. 하나님이 애굽 땅에 분명히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때를 정하시고 역사하신다. 풍년의 때가 있고 흉년의 때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할 때도 분명히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에게 좋은 나쁨을 심판해버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제냐? 여러분 계시록 9장 15절 한번 다 하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천사가 모였으니 그들은 그 영월수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심판할 것이다. 세상에 이제 말세가 올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그 몇 년도, 월, 몇 달, 일, 며칠 날, 몇 시에 세상에 심판할 것이다. 하는 걸 이미 정해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시간 단위까지도 이미 정해두셨다고 말.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태어나는 것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 국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거 항의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야
모든 건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때가 올 것이다.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 네가 볼 때 더딘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응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으시고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섭리를 깨달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때로는 긍정적으로 표현되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그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 전에 부모님들이 우리를 혼낼 때도 있고 우리가 잔소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이들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또 잔소리한다, 또 잔소리한다. 화나면 거 집 나가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 보면은 이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은혜가 안 나오는데 어디 아픈가 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은혜를 키울 때 진짜 잘 울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성악가가 되려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여튼 잘 울어. 대체한 사회. 열화 올라버리는 게 안 돼. 아마 몰라도 자식인데 어떻게 해. 그때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엄청나게 급하시고 표 같으신 분인데 내가 마음이 좀 큰 게 좀 다행이다. 진짜 그랬어요. 왜? 아니 나도 그러실 거 아닙니까? 나도 뭐 속쓰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셨어. 이런 마음이구나 이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청년이 스승은 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행동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원망하고 고통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뭘 줘요? 재앙을 줄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 진심을 믿으시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되게 하나님 욕하지 말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랴 3장 1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보면 어땠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만 봐도 너무 기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시은인데 난 짝사랑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도 사랑해. 그래도 보기만 하면 좋아. 보기만 하면 좋아. 근데 요새는 애들만 보면 이뻐서 이제 얘도 되게 이쁘네. 얘도 이쁘네. 그래서 어디 이렇게 뭐 가다가도 차에든지 전철이든지 비행기 달에서 애가 있으면은 눈 맞추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왜 이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애가 보면 이쁘고 귀여워요. 근데 하나님 우리 볼 때마다 하트가 뻥뻥뻥뻥 나오는 거야.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 성경에 내 말이 성경에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우리만 보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를 보면 너무 하나님 기뻐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사야 43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너 어떻게 보여요? 보배롭게 보인다. 내가 너를 볼 때 참 보배롭게 보인다. 그게 뭡니까? 존귀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못생겼는데 잘생긴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을 권면해 주십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어디냐면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기뻐하는데, 내 마음은 너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내게 와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저도 누구에게 그렇게 선물을 많이 준 건 아니지만 우리 시은이든지 시은이 주려고 애 주려고 과자도 갖다가 가면 사오고 초콜릿도 사오고 하다가 갖다 놔요. 갖다 놓는데 시은이가 날 갖다 뭐 이렇게 뭐 구축이 하는 거 해가지고 잘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가보니까 이것을 딸애들 줄 때가 와요. 딸애들 줄 때가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을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굴 정말 사랑한다면 주는 거예요. 주고도 좋아. 주면서도 기쁘고 주면서도 참 행복한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면 뭐가 돼요? 사랑을 하면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왜? 계산을 하지 못해. 계산한 사랑이 아닙니다. 계산이 안 돼요. 왜? 주고 싶은 거야. 주고 싶어. 계속 주고 싶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너희에게 부족하면은 뭐가 부족해?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에게 물질이 부족하거든, 너희에게 건강이 부족하거든, 너희에게 어떠한 능력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목사님에게만이 아니라 장로님만이 아니라 권사님만이 아니라 집사님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공부했습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세준하며 시기하여도 이기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지 않으니까 못 얻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무슨 소리예요? 약속을 쭉 하셨어요. 약속을 이전에 약속을 쭉 하셨고 약속을 쭉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런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주시오. 이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자 이제 그 다음엔 보면은 13절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14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히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줘요?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리라. 회복시켜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 이 땅에 살게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회복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업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의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은 기다려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도 그거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은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할 일은 나를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여기서 살게 할 것이고 여기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본뜻을 아시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